오늘 에스겔 7장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바빌론 땅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했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회복되는 환상을 본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똑같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이제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에스겔은 바빌론 땅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장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자,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엄밀히 말하면은 끝이 왔다를 몇 번 반복합니까?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끝이 왔도다 한 번, 끝이 왔도다 두 번, 끝이 너에게 왔도다 세 번,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거 가지고 4번을 반복하는 것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3번은 가끔씩 나타나요. 3번 아주 가끔씩 나타나요. 아주 가끔씩 나타나는데 4번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구절에 한 챕터가 아니고 한 구절에 4번이나 그것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구절밖에는 저는 찾지 못했어요. 뭐 학자들이 이런 것을 찾는 그 사람은 아니지만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하늘이여 하늘이여 뭐 땅이다 3번씩은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4번 반복은 없어요. 이거는 마치 미래의 일들이 과거에 자기가 확실히 경험한 100% 뭐 99.99%가 되고 100% 확실한 것을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 7장을 보면서 그리고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계속했던 메시지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 다음에는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에 관하여서 예레미야는 확실히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확실히 안 온다고 말했죠. 에스겔 선지자도 4번이나 반복하면서 심판이 온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 날이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현명한 자는 그 마지막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끝났도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6절부터 먼저 살펴본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었다는 것은 끝이 있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뭐 불교의 회귀하는 거니 뭐 이상한 종교에서 말하는 원인이 계속 돌고 도는 거니 이런 세계관을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우리 성경이 말한 것은 시작과 끝이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에게는 시작과 끝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 영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한 거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천지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시작됐다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끝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현재에서 끝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가장 인생에서 현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끝에 가서 준비하면 늦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끝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될 때에 준비하면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현명한 사람은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면 이미 늦은 게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가 제일 준비할 때라고 제일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진짜는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그 이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한데 우리 전부 다 약하죠. 우리는 고작 잘해봐야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는 것을 가장 우리는 현명하다고 말하는데 진짜는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겁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끝에 가서 준비하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끝에 가서 준비하면 늦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리 끝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는 이미 이 말 할 때도 늦은 거죠.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에. 그래서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자가 더 복된 자가라고 말을 하는 거면 초상집에 가면 늘 뭘 봅니까? 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야 나도 인생의 마지막이 내 인생도 마지막이 올 건데 끝이 있을 건데 그럼 내가 오늘 마지막을 위해서 뭘 준비할까?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이 우리가 말하는 지혜의 순간입니다. 근데 잔칫날에 가면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죠. 잔칫날에는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 순간은 좋습니다. 축하해주고 다 좋아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거기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절정을 볼 수는 있죠. 야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절정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하겠지만 초상집에 가면 내 마지막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면 내 마지막을 어떻게 해서 준비할까? 그게 바로 복된 자고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들 제가 방금 가끔 종종 말씀하는 시대적인 배경들 이런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7장 6절에 나온 것처럼 끝이 온다, 끝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새기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지식 몇 개를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판에 그 내용을 확 새기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끝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부터 끝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2절에 다시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그러니까 한두 개가 끝난 거니까 이 땅 사방 구석구석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세상이 끝날 때에 끝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끝나지 않는 장소가 없고 끝나지 않는 물건이 없습니다. 이거는 괜찮겠지. 이곳은 괜찮겠지. 이곳은 안전하겠지. 그래서 혹자가 심판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비유로 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떡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백악관 밑에도 그 지하 벙커가 있고 그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그건 사실이죠. 백악관 밑에 지하 벙커가 청와대 밑에도 지하 벙커가 있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고 혹시나 핵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할 수 있는 지하 벙커 깊숙이 들어가서 그 들어가면 3개월 또는 6개월 거기서 견딜 수 있는 그 식량도 저장돼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일정 부분은 진짜 사실로 드러났고 그게 사실이든 이야기든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전쟁에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하 땅 속에 들어서 방공호 이런 것을 준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지막의 끝 하나님의 재앙을 준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방의 이 본문을 보면은 본문 뜻은 사방 구석구석 말합니다. 사방 구석구석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이런 일 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일인데 자기만 아는 비밀 아지트를 마련해 놓습니다. 아파트 한쪽 구석 쓰레기장 옆에.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좀 트러블 생기면 집 나가 하면서 어디 갑니까? 그 비밀 아지트 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 아지트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쓰레기장 옆에 그 위험한 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기 혼자 그 비밀 아지트 자기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안전하지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심판이 일어나면은 혹시 마지막이 끝나면은 내만 살 수 있는 어떤 안전한 처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에스겔서는 말합니다. 사방의 일, 사방 구석구석에 심판이 다 미치니까 어떤 현명한 인류가 어떤 피난처를 준비해 놔도 그건 소양이 없다는 거죠. 심판이 일어나면은 모든 장소,
모든 공간, 모든 시간도 끝납니다. 참 이게 아주 철학적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데 모든 시간이 심판이 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숨을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에스겔서 전체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거기서 다시 회개하여서 회복하여서 나타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이 일어나면 우리는 심판을 당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나중에 우리가 그 부활하는 삶을 다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심판 때 말하는 거죠.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자, 여기도록 8절도 보면요. 8절 중간에 보면 너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9절도 보면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너를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자, 구약의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각각 심판을 당할 때 그걸 뭘 보느냐? 뭐 간단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것만 딱 생각하고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강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 이 속도 우리가 깊이 따져보고 깊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진짜 했던 말을 보면은 행위는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사실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닌데 우리가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만으로 예수 믿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믿음만으로 구원했지 됐지 이것이 됐지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믿음에 걸맞는 쉽게 말하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오늘 에스겔서도 똑같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어떤 사람은 내 믿음만 보지라고 말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봅니다. 분명히 보지만 똑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은 행위 보상을 말하면서 그거 우리를 이 땅에서 바르게 살라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겁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말에 바로 그게 우리들이 겁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행위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시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뭔가 모르게 삐딱하게 믿음만 있으면 됐지 뭐 행위까지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질문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를 보고 그 행위에 따라서 보상할 것이다. 저 보상은 뭐 심판도 하고 좋은 것도 채워준다는 그런 말이죠. 오늘 에스겔서 7장에서도 분명히 그런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보고 그 행위대로 열매를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볼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자,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몽둥이가 꽃이 피며 여기에 뭐 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 몽둥이가 꽃이 폈다는 것은 폭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몽둥이가 이 사람을 때는 몽둥이가 꽃이 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어선저. 그러니까 몽둥이가 꽃이 피어났다는 것은 죄악의 몽둥이를 말하니까 몽둥이가 이 죄악의 몽둥이가 활개를 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노아 심판 받을 때 폭력이 가득히 임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노아 심판 전에 가만히 그 본문을 읽어보면 거기 엄청난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공동체, 그래 짐승
짐승의 세계도 보면 우리가 흔히 뭐 동물의 왕국이라고 말하죠. 짐승의 세계도 보면 항상 폭력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폭력해서 또는 잡아먹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약육강식이 있는데 인간의 약육강식은 아주 교모하고 아주 전략적이고 아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짐승들이 보면요, 짐승들이 인간의 폭력을 보면은 아주 더러운 폭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모든 짐승은 배부르면은 더 이상 안 먹습니다. 모든 짐승은요.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만 배불러도 다음에 먹으려고 또 저장해 놓습니다. 사람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돼지는요, 자기 위에 많이 채워도 70 내지 80%밖에 그 위를 안 채운대요.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몇 퍼센트 채웁니까? 100% 이상.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들이 욕할 때 뭐라고 욕한다고요? 인간 같은 놈 그렇게 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돼지들 자기들끼리. 우리는 돼지 같은 놈은 돼지들이 볼 때는 돼지들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욕이 인간 같은 놈이래요. 어떻게 위를 100% 이상 채우네. 돼지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만 폭력을 행할 때도 의도적으로 폭력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난 다음에 더 오버한 폭력을 행하고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이 배부르면 모든 짐승은 배부르면 끝나는데 또 다음을 위해서 더 많이 음식을 저장해 놓는 이쯤 폭력적인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이라고 말하니까 뭐 신체 폭력만 폭력 아니잖아요. 언어 폭력, 정신 폭력, 문화 폭력, 인종 폭력, 뭐 언어 그러니까 문화 폭력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가정 폭력, 폭력의 종류가 옛날에는 폭력 그러면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폭력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폭력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뭐 최근에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아시안 인종 폭력이 지금 뭐 얼마나 지금 그 미국 안에 많이 번졌습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제 진짜로 자기는 전철이나 시내버스 타기가 겁이 난대요. 뉴욕에서 진짜로. 그전에는 그래도 뉴욕 인종에 다민종이 있는데 누가 뭐 어떻게 하겠나. 그런데 이제는 거의 매일 아시안 인종 폭력 사건이 계속 보도되니까 이게 진짜로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것도 뉴욕에서 우리 다민족이 살고 있는 이 뉴욕에서 그런 폭력을 당하니까 진짜로 자기가 겁이 난대. 그래서 차를 한 대 사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굉장히 폭력적인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느 폭력만 아니고 정신 폭력만 아니고 실제적인 폭력, 인종, 문화 이런 폭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10절에 몽둥이가 꽃이 폈다. 폭력이 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에 교만이 싹이 났다. 이거는 모든 멸망에는 교만이 반드시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교만이 없으면 사실은 죄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싹이 났다. 교만이 싹이 나고 폭력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희년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어떻습니까? 내가 땅을 팔았으면 땅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면은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다시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희년 제도는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제도적이라든지 우리 삶의 모든 조건들이 실제적으로 회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아주 특별한 제도입니다. 아주 특별한 제도. 희년이 되면은 조건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다시 다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희년 제도인데 이 희년 제도가 언제 안 지켜지느냐? 오늘 에스겔에 의하면은 심판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의 심판이 일어날 때 희년 제도가 안 지켜진다는 겁니다. 자, 13절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물건을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물건을 주고 팔고 샀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것을 넘겨주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한다. 이 희년 때 자기가 다시 그 자기 것을 찾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건대 희년 제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기도 아무런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멸망 때, 심판 때.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심판의 잔인함, 심판의 엄중함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심판이 없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이 너희들이 2년만 있으면은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되어 갔던 사람이 2년만 있으면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걸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써서 바벨론에서 보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 어쩌면요 에스겔서는 그 편지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2년 뒤에 돌아간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한다. 나는 예레미야가 했던 말과 똑같다. 그러니까 심판을 준비해라.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거지. 2년 대충 있다가 2년만 되면 무조건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충 있다 2년만 있다 돌아갈 이 사람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할 리가 없죠. 2년만 버티면 돌아가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가 되돌아볼 필요도 없는 거죠. 엄중한 심판이 있으니까 그 엄중한 심판 앞에 놓인 인간들이야말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교육을 많이 받았든 아무리 자기가 정신력이 강하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자기 마음속에 딱 다가오면요 모든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다가오니까 또는 그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죄악을 행해도 회개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엄중한 심판을 말합니다. 엄중한 심판. 희년 제도 하나님께서 만든 그 제도도 심판 때는 다 필요 없어라고 말을 하는. 그리고 이 엄중한 사실을 알아야 인간이 죄악을 회개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피난처를 마련하고 혹시 심판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저 지하 벙커 100m 밑에 들어가서 한 3년치 음식 마련해놓고 그러면 안 낫겠나? 그거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엄중한 심판을 알고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자, 14절 볼게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할지라. 이건 이제 만약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그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을 일깨워서 그 전쟁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전부 다 전쟁하자 그래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이 정신이 해이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전쟁에 나갈 준비를 아무리 해도 자기들 가운데서 그 죄악의 문제가 남아 있다면은 나팔을 아무리 불고 전쟁을 해본들 그 전쟁을 이길 수도 없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며 가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크고 작은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산에 가면 큰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들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위가 아니고 바위 자체가 피난처입니다. 또 그 바위들 밑에 깊은 굴속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굴속 같은 데 한번 들어가면은 뒤따라오는 사람이 찾지를 못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미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 어떤 사람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행히 용케 피해서 그런 굴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자는 16절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거기 가서도 후유 내가 살았구나 그게 아니고 거기 가서도 염려와 걱정으로 슬피 울 수밖에 없는데요.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대머리가 된다는 것은 머리털을 민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들의 죄악을 반성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두려움과 수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산속에 혹시 피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두려움과 수치 속에 살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수치 속에 살면서 산속에 들어가면 못합니까? 그냥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게 훨씬 낫지.
두려움과 수치 속에서 산속에서 늘 두려움과 수치, 불안과 걱정. 그러니까 이게 삶 속에 들어가는 게 감옥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산속에 자기는 피난처로 갔다 그랬는데 거기서 감옥에 있는 그 현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움과 수치. 그러니까 피난처 찾아간 게 아니고 실제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기가 알아서 감옥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렇죠? 자,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자, 이제 자기들이 산속에 숨었다 합시다. 산속에 숨어 보니까 거기 뭐 은과 금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하지 없죠. 왜냐하면 경제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이 은과 금 가지고 어떤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고 진짜 은과 금은 짐덩이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짐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이 너를 넘지지 못하면 너희 그 심령을 족하게 할 수도 없다. 은과 금이 오히려 이걸 보니까 속만 터지고 이거 아무런 소용도 없는 진짜 짐덩이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이 되어서야 이 물질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본질적이죠. 마지막이 아니고 평소에도 그렇다는 거죠. 물질이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은과 금이 나쁘다는 거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수고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것을 말하는 건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가치가 없으면 뭐 하루 종일 일을 하겠습니까? 은과 금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은과 금이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고 우리 영혼을 만족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면 다 되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딱 닥쳐보니까 돈이면 다 되지 아니고 돈 가지고 할 게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돈의 본질, 물질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은과 금이 우리를 건지지 못하고 심령에 만족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마지막이 되어야서 그 물질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 물질의 원래 본질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이 물질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만은 이 물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이 물질 자체가 우리들을 구원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을 본다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마지막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물질들이 자기들을 만족하게 못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물질이 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되어서야 그 본질을 아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것을 마지막에 볼 것을 지금 보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0절 볼게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풀었고 은과 금을 말하죠. 그것 때문에 교만했죠.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고 또 그것으로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오물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물질의 가치, 돈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가치를 우리들이 신적인 존재로 올려놓는 것, 그것을 화려한 장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교만한다면은 오늘 현재에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오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재에는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과 금이 화려한 장식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다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오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킨다는 의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키면은 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철회한다는 것입니다.
긍휼도 철회하고 자비도 철회, 구원도 철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그 민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가장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이들에게 비추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회당에서 마지막에 랍비들이 축복하는 문구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축복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 이 여기에 모인 자들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십소서. 그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는 뭡니까? 얼굴을 우리들에게서 돌리시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구원도 도움도 다 끝내버리는, 그러면 그곳에는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2절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라. 자, 그래서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다, 성소를 더럽히다는 것은 이제 내일 8절에 보면, 8장에 보면은 그런 예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6절 넘어가겠습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요. 마지막에 일어날 때는 선지자는 묵시도 없고 제사장은 율법도 없고 그리고 장로들에게는 책량이 없어진다. 책략이 없어. 그리고 왕은 애통하고 27절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이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라.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철회시키면은 인간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도록, 이게 우리들의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시편에서도 그런 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을 실감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종말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었고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그 전염병으로 심판한다는 말을 우리가 훨씬 더 실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건강과 재정과 가정의 일과 그리고 일터와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오니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 또 청년부 홈커밍 데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